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함께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지난 10월 20일 서울 합정역에서 한 30대 남성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때 만삭인 아내와 나들이를 가던 한 부부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즉각 CPR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심장은 다시 뛰게 되었고 이후에 온 119 구급 대원에게 잘 인계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부부는 경찰 부부로 이 근무 비번인 날에 이 만삭인 아내와 함께 나들이를 가다가 이 상황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이 있으면 바로 조치해야 한다고 배워서 몸이 바로 반응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소식들은 우리를 주변에 또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처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수고는 그들의 어떠한 직업이나 외적인 모습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정신과 마음가짐에서부터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직분자에 대한 자격과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이 집사에 관한 자격과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크게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로 나뉘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남자 집사에 대해선 정중하고 일구이연, 즉 이중적인 말을 하지 않고 술에 대해 인박히지 않아야 하며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집사에 대해서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나 공통적으로는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집사는 첫 번째로 말과 행동에 이 자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이중적인 태도나 말을 취하여서는 안 되며 행동에 있어서도 존경받고 덕이 되도록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삶에서도 술이나 더러운 것에 대하여서는 끊어야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은 물론이며 이 믿음의 비밀, 곧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굳게 붙잡고 따르는 자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집사는 시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집사로서의 신앙과 삶 그리고 성품과 그 은사가 바르고 적절한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며 그 후에 책망받을 것이 없을 때 집사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공동체뿐 아니라 이 집사는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의 생활에 있어서
있어서도 바른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가운데서도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떠십니까? 많이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앞서 이 교회의 감독에 대한 권면이 이어진 후에 집사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말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이와 같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권면은 어떠한 특정한 직분자나 아니면 섬김이에게 많이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감독에게도 또한 집사에게도 또 한 성도라면 즉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직분자들에게 아우르고 모두가 포함되는 또한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자질과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목회자까지 이에 걸맞는 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격 요건을 하나씩 다 따져보면 걸맞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격과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우둔하여서 그렇게 빼고 빼던 이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로, 또 그렇게 어리고 이름 없는 이 양치기 소년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세우신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름 없는, 또 출신도 불분명한 이 디셉스이라고 하는 한 촌동네의 한 사람을,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세운 사람도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요건 아니면 어떠한 출신이나 어떠한 역량이 하나님의 일에 참 잘 맞아서 아니면은 걸맞아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직분과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장 완전하신 그 능력의 그분께서 이 턱없이 부족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나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온전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주어졌고, 그 능력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만으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의 모든 부르심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바로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의 능력,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은혜의 감격 안에 머물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나는 은혜 충만하면 됐지 뭐, 은혜 많이 받았으면 됐지 뭐, 그렇게 머물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3절의 말씀,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터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바로 18절부터 12절까지 걸친 이 권면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이 진리의 기둥과 터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언행과 삶과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의 이 역할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갈지를 고민해보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객이 바뀌는 순간 내 직분이 무엇이 됩니까? 나를 세우는 도구가 될 것이고, 또 이것이 바뀌는 순간 언행이 내가 잘하고 내가 잘 행동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서 진짜 드러나야 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서 가리워지게 되고, 또 진짜 세워가야 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나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이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은 속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겠죠. 그러나 내 안에 이 본질의 중심을 잘 잡도록 하는 이 틀, 이 형식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질이면 되지 않느냐, 다 은혜면 되지 않겠느냐, 은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낙관주의에 빠져서 공동체의 질서와 수순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낙관으로서의 방임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에게 이 칼각으로 딱 갖추어진 이 복장과 딱딱한 그렇게 굳어있는 군기와 말투, 단아까가 왜 필요할까요? 스튜디어스가 집에 나서서 공항까지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출근도 안 했는데 머리부터 단정하게 하고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예의를 지켜서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군인으로서 자신의 직업으로서의 정신과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적인 갖춤과 틀을 통해서, 그 틀과 형식을 통해서 그것은 무엇이요? 나의 중심을 바로잡게 하고 또 모든 행실에 있어서 나를 제어하고 바르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틀과 형식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도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위대한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나를 제어하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한 그러합니다. 은혜의 그 위대한 부르심의 그 중심을 내 안에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서, 또한 앞으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며 소망하기 위해서 내 말과 나의 행동, 내 습관과 내 모습에서까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을 어떻게 해요? 나를 끊임없이 다듬어가고 나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러한 직분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반응이 날마다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반응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원석이 여러분의 그 부르신 자리, 집사로서, 또한 장로로서, 그리고 권사로서, 목회자로서, 또한 순장과 교사와 각종 그 섬김의 자리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찬란하게 빛이 나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잘 갖고 닦고 연마시키며, 또한 그 신앙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고 또 공동체 속에서 거룩한 유익과 덕이 되도록 나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다스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채움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반응이 곧 순종이 되도록 나를 어떻게 해요? 말과 행동과 삶에서 끊임없이 제어하고 연단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이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귀한 직분자로 하나님의 귀한 섬김이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이 자리에는 너무나 걸맞지 않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은혜로 또 나를 복음의 능력으로 붙잡으시리라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주님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앞에 여전히 그냥 낙관주의로 앉아 있으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또한 나를 채찍질하여서 정말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섬김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여전히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나의 신앙 또한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